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곳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때문에 자신들의 위력과 어떤 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제사를 하였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통치를 계획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2장 바로 전장 말씀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인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베델 가운데 보내십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분향하기 위해 서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제단아 제단아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질 것이다. 재가 쏟아진다는 것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막으려고 저지하기 위해서 딱 손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팔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이나 팔을 보면 통통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세포를 이루어서 이렇게 통통한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팔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선포를 되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자신의 의지적인 팔을 뻗쳤는데 하나님이 그 의지적 팔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라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자기 맘대로 행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할 때에 그 펼친 손이 어떻게 되냐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진 손을 보면서 이제 당연히 아팠겠죠. 그리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맘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이제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의 손이 다시 마른 것이 회복되었더라. 말라진 것에서 다시 회복돼서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왕이 무엇입니까? 왕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왕 위의 왕,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교만해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은혜이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진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이 이제 팔이 딱 성해지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겸손해졌겠죠. 자기의 팔이 그렇게 이 기사와 이적을 맛보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곳에서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호함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쫓아오지도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나 찾지도 마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이 땅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떡과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또 보면 그 떠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한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제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도 선지자였겠죠. 그 사람을 이제 뒤쫓아갑니다. 아들들이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 아들들이 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뒤쫓아가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랬냐고. 그렇잖아도 목말랐고 그렇잖아도 배고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근데 그 바로 전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무엇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속임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천사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명칭을 쫓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를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선지자냐 아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딱 말했을 때에 그때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굶주림과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속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유혹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유혹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믿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명칭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가 와서 천사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의지를 쫓아 자신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그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이곳에서 먹고 마시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떠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을 때에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죠. 좀 아까 그 늙은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같이 밥 먹을 때에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가 된 것일까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렇게 명령하였건만 너는 불순종하였으니 내가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길을 떠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만 어떻게 하였더라? 물어서 죽였더라. 여러분, 사자는 물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자는 물어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습니다. 사자가 잡아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물은 다음에 건드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나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람 잡아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도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나귀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거짓 선지자의 입술도 사용하셨고 사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맨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가장해서 나타납니까? 내가 천사와 대화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그를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기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유혹을 벗어나는 것, 악을 분별하는 것,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여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언제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베델 땅을 벗어날 때까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말에 유혹에 미혹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부터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 제가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위하여 슬퍼하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슬퍼하자. 그를 우리가 장사 지내자. 그리고 장사 지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장사된 곳에 같이 장사하라. 왜냐하면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그 거짓을 증거할 때에 자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시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더 아주 확실하게 가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영적인 선지자라고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하고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소린가? 착한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지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거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거나 새로운 이상한 종교로 파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호한 것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냉정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도 이 거짓 선지자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할 때 그렇게 사용되었으면서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왕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저지하려 하였을 때에 손이 말랐다가 다시 낫는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의지를 쫓아 아무렇게나 또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거짓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선지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온전한 통치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우상과 악이 만연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죄악에 물들어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 줘도 그것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가 지었고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약속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의 의지 속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와 거짓 신앙과 거짓 이 선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분명한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얻노라.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처럼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때만 거짓 선지자가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